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분들은 몸 서로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선택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늘 고민의 생각거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 구조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항상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바른 선택일까요? 또는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12월 달에 그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 참 많은 변화와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특히 교회도 12월 달이 되면 참 많은 보이지 않는 진통 아닌 진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기관장들이 봉사의 자리에 와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관장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어떤 모습도 교회에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저 사람은 꼭 우리 부서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도 잘하죠. 또 예배도 모범이 되죠. 그리고 또 말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잘 섬기죠. 성품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서로 부서에 데려가려고 기관장들끼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섬기고 싶은데 오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잘하는데 항상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딜 가고 싶어도
사실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진통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쨌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곳을 찾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진통은 없지만, 교회 전체적인 진통이 아니라 이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가지는 그런 선택에 대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원래 열심히 섬겼지만 참 맺힌 열매가 작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들지만 다시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올 한 해 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좀 쉬고 싶다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도 섬기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나에게 맞는 그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섬김 자체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 두 부류로 나누면 내년에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섬기든 섬기지 않든 반드시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좀 쉬고 싶다는 분들 안에도 많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오랜 세월을 섬겨왔기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열심히 섬겼는데 눈에 당장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경험들,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섬겼지만 내 능력 부족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일은 어렵지 않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면들,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 순간들, 그리고 또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 너무 내년은 바쁠 것 같아서 쉬고 싶은, 반드시 어떤 그런 명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섬기려는 분들도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권위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섬김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 이 1년을 돌아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 시간마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또 나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고, 돌아보니까 참 그 봉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안에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성장한 그 내 모습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에 힘이 들어도 섬기고 싶은 그런 결단을 가지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디에 가서 섬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섬겨야 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정확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순간, 이 섬김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누구보다도 신실하시고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과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취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 한 민족을 싸움 가운데 승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그 주민들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들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일부러 낡은 가죽 부대 그 다음에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먼 거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라고 그러면서 뜨거웠던 양식이 다 식어져 버렸고 그리고 곰팡이도 났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찢어졌고 이 옷도 신도 다 낡았다.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거리가 먼 백성이지만 화친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9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자신의 어떤 권위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어떤 명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여호와께 묻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그 결과들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원망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평이고 그리고 중얼거리다, 투덜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투덜거림이 일어나고 중얼거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투덜거림과 중얼거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여호와께 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호와께 또 물어야 하냐면요 그것은 20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분노감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호와께 묻지 않은 그 하나의 명제 때문에 서로에게 분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진노 속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야 될 이유는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속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생각에 속고 환경에 속고 상황에 속고 또 사람에게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잠깐 여호수아가 그들의 어떤 양식을 뒤로하고 그들이 주는 선물을 뒤로하고 그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속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속은 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감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돌아보면요,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뿐만 아닙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계속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절대 속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물질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시간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그리고 또 나가서 오늘 건강에 손해를 보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 질문만 던져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저자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심지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은 그냥 선택하고 익숙하게 그렇게 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분은 그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중국집 가서 짬뽕과 짜장면 중에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 아침에 강의를 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원피스를 입을까요? 아니면 바지를 입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옷을 입을까요? 우리는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고 위기의 기로에 설 때 그때 절실히 찾아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 도우슨이 하는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가 옷을 하나 입는데도 음식을 하나 먹는데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의무적이거나 아니면 상투적이거나 어떤 상사에게 보고하는 느낌으로 보고적이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가지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옷을 입고 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이나 나의 어떤 폼이 아니라 이 이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쩌면 깨달아야 될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에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더 선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갖추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내 눈에 보이는데 내 감정대로 또 환경과 형편과 처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 왔다면 이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묻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라지만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물었으므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 더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 속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을 묵상했는데요, 그 묵상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화친한 기브온을 두고 괘씸해서 그 가나안 땅에 5 족속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것을 여호수아가 듣고 대신 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멈췄던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이 다스 왕이 그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이 다스 왕을 찾아서 그들의 목을 밟고 그리고 그들을 처형틀에 놓고 처형을 하고 그리고 굴에다가 그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냐면 전쟁에 승리했는데 굳이 이 다스 땅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 목을 밟고 아주 처참하게 사형틀에 죽고 시체를 버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뜻 제 안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나가는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이 뛰어라 하면 뛰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라고 말씀하시면 자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의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참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또 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다스 왕도 나름대로 인생이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민족도 있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죽여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쩌면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생각이나 그리고 그 상황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잔인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사단이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여운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를 오늘도 쏟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오늘도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어떤 불쌍히 여김을 일으켜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굳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교묘한 모습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구조들, 그리고 그 고민들, 그 답을 또 그 문제를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가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불쌍해 보였습니까? 이 먼 길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고 그 옷을 보니까 신도 보니까 그리고 곰팡이가 편 떡도 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담아온 그 포도주를 보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또 공감을 가져다 주는지는 이 역사가요, 다윗 왕 때, 사울 왕 때 이르러 나중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도 참 모든 부서가 모든 섬김의 자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 감동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칭찬이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된 모습, 너무나 그 모습들이 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내용이 쭉 이래대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기다리시고 잘 인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화병이 나가지고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나오면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어지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요. 만만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 세우시고 같이 나와 함께 동력하자라고 나를 동력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손을 내밀고 그들과 같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할 때 어떤 조건을 여러분 안에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동력자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런 나를 불러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여러분, 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단순한 노동이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의 일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일을 이분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일도 그리고 교회의 일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또 다음 주에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20년 30년 동안 그냥 그 자리 묵묵히, 우리 베데레 같은 경우에는 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새벽기도 끝나고 2층에 가보면 주보를 접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보 받으면 되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연세 많으신 분, 80대 노인들이 주보를 접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분들한테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나가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뿐이겠습니까? 새벽마다 전기밥솥에 밥을 20년 넘게 여러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저녁마다, 토요일 아침이나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다 여러분들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주일날 예배를 깨끗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다 분리하고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고, 늘 시간마다 제가 하도 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오늘 춤 안 뱉었죠? 목사가 미우면 여기다 갑자기 춤을 뱉을 수가 있습니다. 좀 끈데기가 좀 뜨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을 드는 성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손수건을 빨아서 이렇게 말려두는 사람, 저는 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찬양으로 늘 섬기고, 늘 그 자리에서 교사로서, 그리고 중보기도의 자리로서 돌아보면요,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목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도 잘생겼는데 나는 왜 소개 안 해주노?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대문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원래 제가 칭찬을 안 한 이유가 바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몰라줘도 이제 우리 좀 그 정도의 어떤 성숙된 성도들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저분들이 저렇게 섬기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저게 다가 아니라 저것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방송실도 있네, 다윗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래 녹여서 그 사랑의 빛을 오늘도 갚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